오늘은 생각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때 야고보서에서 말한 기준에 입각해서 행함이 과연 따르는가 또 행함이 없는가, 이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행함 즉 행동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제가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구두쇠를 말해요. 구두쇠는 소기로 얼마인데 하고 계산하면서 말로는 먹고 마셔라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속과 겉이 다른 거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함의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돼요. 자,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욥기를 요약하면 욥의 아내, 욥의 세 친구, 또 엘리후, 이렇게 6사람의 주고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을 한마디로 말하면 욥기를, 이 내용이 뭐냐면 의인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 의인에게 시련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고 답하는 것이 욥기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욥기를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 이렇게 말해요. 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족장시대에. 욥기가 이렇게 뒤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사는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에 욥이 살았어요. 근데 욥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도 우스 땅에는 가나안 진영 밖의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세 사람의 의인을 소개할 때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졌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성경을 강해하면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 욥도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욥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욥의 배경을 알아봐야지 오늘 말씀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욥은 우스 땅에, 즉 이방 지역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은 누구냐? 아내와 스라의 7남 3녀가 있어요. 10남매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산 정도는 어떠냐? 오늘로 말하면 억만장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중동 지역에서 지금 낙타 한 마리 가격이 1억 간대요. 그런데 욥이 가진 낙타가 몇 마리냐면 3,000마리예요. 그럼 오늘날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낙타만 해도 욥이 가진 게 3,000억이에요. 그것만 가졌나요? 양도 7,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말은 한 두 마리. 이스라엘에서는 쟁기를 2마리가 끌기 때문에 한 결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등어 한 손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몇 마리라는 거예요? 1,000마리. 또 암나귀가 5,000마리. 이걸 전부 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오늘날 억만장자예요. 욥은 정말 갑부였어요. 종도 엄청나게 거느렸어요. 그리고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탄이 나와 내기하자 이렇게 할 때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욥기서에 3군데 나와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했고요. 1장 8절과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두 번씩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세요. 자, 그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갑자기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사탄 간의 공중에서 만남을 가져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욥에 대해서 말해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경외하고 따르는 거지, 당신이 만약에 울타리를 치지 아니하고 그를 보호하지 않고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내기를 하자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나와 내기할까? 욥의 신앙이 과연 그런가, 외식적인가, 진실한가? 그 대신 내가 꼭 염두에 둘 것은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내기예요. 욥이 과연 그런가?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온갖 시련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련이 뭐예요? 아까 제가 욥의 가족 배경을 설명했죠. 아내와 10남매 자녀가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10남매가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그 형제들 자매들 생일날만 되면 한 집에서 모여서 이제 축하를 하면서 파티를 열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복하게 이 자녀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맏아들이 생일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 10명이 이제 큰 자녀들 집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는 토네이도 강풍이 몰아닥쳐서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서 10남매가 하루 알숨에 몰사해요. 이런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 심정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예고도 없이 예측도 할 수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토네이도 광풍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직면했을 때 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죽어가요. 자, 그것으로 환난이 시련이 끝나는가 했더니 아니에요. 욥이 아까 억만장자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고 불타서 죽고 이래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요. 알거지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는가. 세 번째 시련은 이때까지만 해도 욥의 아내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아요. 토를 달지 않아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는 정말 훌륭한 배우자였고 신앙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남편이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7절 이하에 보면 욥에게 질병이 찾아왔는데 오늘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다 그랬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어요. 악성 종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욥이 그 종기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2장 8절에서는 악창이 났다 그랬고요. 7장 5절에서는 그 악창 속에서 구더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30장 17절에 보니까 뼘마디가 쑤셨다 그랬어요.
또 30장 30절에 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갔다고 그랬고요. 30장 30절에 보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몸이 아프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악몽을 꾸게 되잖아요. 이 악몽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까지 욥이 왔어요. 나라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욥의 시련을 보며 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는 욥의 아내. 욥의 아내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고통당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의 아내는 최고의 내조자라고 그랬죠. 또 신앙의 동역자라고 그랬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가는 길을 그대로 협조하며 따랐어요. 성경에 아무런 닥도 글도 없는 것을 보면 이 욥의 아내가 신실한 신앙을 가진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욥의 아내의 나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떤 때인지 아세요? 욥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욥은 민간요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잿무더기에 올라가서 여기에 있으면 재를 바르면 가려움증이 가라앉겠지? 안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잿무더기 위에 올라가서 그 고통을 가려움증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기와 조각을 가지고 득득 긁고 있어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꼴 좋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시지. 그리고 상처도 종기도 어느 정도야 민간요법으로 잿무더기에 앉아있으면 치료되는 거지, 너같이 그렇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종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민간요법이 무슨 필요 있어?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비난하는 그 말에는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래서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잿무더기 속에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말해요. 9절 중반절 보세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아내의 신앙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때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변질되고 기분 따라서 좌우되는 신앙,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빗나가면 신앙이 변질돼요.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급변할 때 내 생각은 변할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세요. 욥의 아내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에서 이탈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 안에 산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욥의 아내의 생각이 내 생각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욥의 새 친구예요. 욥의 새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죄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맺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질병이 찾아오든지 시련이 찾아오면 보편적인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다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욥이 아마 대단히 위대했던 사람 같아요. 국제적으로 친구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세 나라에서 왔어요. 욥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친구들이 우리 문병 가자, 욥을 위로하자. 그래서 세 사람이 날짜를 정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욥의 집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의 집에 가까우면서 바라보니까 욥이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욥이야? 저 사람이 욥이야? 병때가 너무 짙으니까 욥이 욥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땅바닥에 철푸덕 앉아서 탄식하며 우는데 일주일 동안 울어요. 자기 친구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우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 욥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왜 의인인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욥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여러 가지 울며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겁니다. 이유 없이 저럴 리 없어. 10남매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사하는 것은 그들이 죄졌기 때문이야. 죄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돼? 그 자녀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도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내가 아무리 더듬어보고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죄진 게 없는데, 그 친구들은 아니야. 죄를 안 줬으면 어떻게 이런 질병이 찾아와? 너는 죄 때문이야. 욥은 아니야. 그것이 계속 논란이 빚어져요. 1차, 2차, 3차 계속 논란이 빚어지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너는 죄 때문이야. 또 욥도 똑같은 말을 해요. 아닌데,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죄 때문이 아닐 건데, 이러면서 이제는 변명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잖아요.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욥을 보는 순간에 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앞을 가려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평범하게 생각한 거예요. 모든 질병은, 모든 시련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욥이 아니라고 해도 기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계속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욥에게 계속 주입시켜요. 욥에게는 혼란이 와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잖아요. 제 친구들이 맞나요? 욥은 그 친구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에 이제는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가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가 조금 보이는 것 같으면 입으로 발산해요. 내가 봤는데, 기도하다 내가 봤는데 이래야 돼. 이게 영적 우월감. 이거는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생활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그 마귀가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만 생각한 거예요. 질병은 곧 죄의 결과다. 거기에 갇혀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정립했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었어요. 욥기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평가를 한 줄에 딱 했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이게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되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욥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욥의 생각은 어땠느냐? 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이게 욥의 생각이에요. 욥은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으세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예요. 당신도 다른 여자와 다를 바 없네.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저주도 받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해? 어떻게 은혜만 받으려고 해?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당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냐고. 그러면서 욥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나무래요. 10절 말씀 보세요. 충격적인 아내의 말을 듣고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주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 다른 여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능력자로, 주권자로 변함없이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때를 따라서는 저주도 주신다. 하나님은 7년 풍년도 주시지만 7년 흉년도 갖다 주는 분이다. 하나님은 만나도 주지만 뜨거운 태양빛도 장렬하게 하시는 분이다. 지팡이도 하나님 주셔서 인도를 하시지만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욥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자기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욥은 온전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변함없는 그분. 욥은 가정에서나 잿더미에서나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식들을 다 하나님이 거둬갔었을 때 하나님 어째 저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다여 여호와시거늘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나이다. 정신 돈 거 아니에요? 자식 10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치해 가신 자도 하나님이라니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시련과 고통 중에도 욥은 내일을 보았어요. 내일 다시 일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믿음의 문제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아내와도 친구들과도 마귀와도 절대 믿음의 문제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 결과 42장 10절부터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세요? 갑절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욥이 자손 4대에 걸쳐서 자손을 보면서 장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했던 욥, 그 욥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1도 변한 것이 없어요. 때로는 내게 찾아오는 징계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 함께 하시고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욥의 그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